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의 삶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의 연속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잘 되면 기쁘고 즐겁게 생활들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너무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퍼지게 되는 거죠. 특히 친구나 이웃 같은 경우에는 안 만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딱 끊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 부모님, 형제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면 너무 어렵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 자체가 평화롭지 않아요. 이 관계가 힘들어지면. 자,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되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되게 다양한 외형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성품도, 또 가치관도,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해요. 만약에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싸울 일이 없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수용하기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런 말들 있죠. 예, 우리는 이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지내면 나랑 좋아하는 것도 같고, 내가 나랑 싫어하는 것도 같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의견이 대립될 이유도 없고,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편안하니까 내 자신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든 우리의 이렇게 외면적으로든 변화들을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찾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탄의 닮은 모습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은혜 충만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대로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또 내가 버리고자 하는 그것들이 나한테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버리세요 라고 해도 아무도 선뜻 버릴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죄 짓는 건 쉽지만 의를 행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즉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은 우리의 육을 고되게 하지만 우리의 영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나 건강, 환경적인 문제로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관계 속에서 연단을 많이 받아요. 자기를 유독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한두 명씩은 있더라고요. 없으신 분은 감사하지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대체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막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로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을 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서 맨날 같이 부딪혀서 살아야 한다면 그 생활은 지옥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딱 이거는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터치하면 싫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포기할 수 없나요? 어떤 걸 건드리면 싫은가요?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그 빠릿빠릿한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은 세워라 내어라 굉장히 느긋한 자식이에요. 그들의 아침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침마다 전쟁 나겠죠. 그 자식도 힘들고 엄마도 너무 힘들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 거 내 거 확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 내 거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남편이랑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렇게 상관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부인이랑 만났어요.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맨날 싸우겠죠. 이건 내 거니 네 거니 남자가 치사하다느니 막 이런 말 하면서 서로 싸울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탁탁 해놓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수더분하니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같이 살면 서로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싫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욕망이 강할수록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꼭 인류대학에 자식을 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엄마랑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도 안 되는 자식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기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할 때까지 엄마 쪽이 많이 포기해야겠죠. 포기할 때까지 둘은 진짜 몇십 년 동안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건드리는 것도 싫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는 것도 싫어해요.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하시던 간에 내 아들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아들,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자아들, 그 고집들을 이제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좀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 옆에 탁 갖다 놓는 거죠. 그들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좀 더 센 사람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에 약해요. 돈을 막 구두쇠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센 구두쇠가 나타나서 나를 그걸로 괴롭히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면 혹시 나도 저런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냥 자기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모두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데 막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막 내 속을 막 쑤셔놔요. 막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숨기고 싶은 것들을 막 헤집어 놔서 이게 탁 터져 나오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괴감이 들죠.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거룩한 권사님인데, 거룩한 집사님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가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딱 놔놓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죄된 본성들, 뭐 아집이나 교만이나 위선들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평화로울 때는요. 우리가 죄를 별로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별로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범죄자가 돼서 딱 재판 딱딱 받아서 당신은 범죄자 이렇게 해서 감옥에 딱 들어간 사람만이 큰 죄를 지은 그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변할 생각도 없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범죄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범죄자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들을 다 당하셨어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 이 말씀 많이 듣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요? 아, 나는 죄가 별로 없고 이번에는 죄도 좀 많이 안 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조금만 쏟으셨을 거야. 이 많은 것들은 다른 사람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은혜도 없죠. 그럼 회개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돈으로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에게 이해가 쉬우니까 100만 원 빚진 사람과 100억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가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빚진 사람이 감사할까요? 100억 빚진 사람이 감사할까요? 100억 빚진 사람이 당연히 더 막 감격을 하겠죠.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100만 원어치의 죄를 지셨습니까? 100억 원어치의 죄를 지셨습니까? 다들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100억 정도는 안 될 거야. 200억 정도는 안 될 거야. 나는 100만 원도 죄를 안 지었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100만 원어치의 죄를 지었는데 100원어치도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막 화를 내요. 난 저 사람과 달라. 왜냐하면 나는 살인도 안 했고 사람을 폭력적으로 때리지도 않았고 누구 사기도 치지 않고 이 정도면 착하게 산 거지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언제든지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법이 있고 우리 이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무법천지인 세상이라면 자신의 생명보다 내 자식의 그 안전보다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재산권을 생각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아픈데, 내 자식이 아픈데 그게 더 중요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모두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지을 수도 있고요. 말로 아니면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로 많은 죄들을 지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런 것도 죄였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맨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매일매일의 회개죠. 그리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죠. 그런데 우리는요, 죄와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 싸움에 있어서 절실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싸우는 척, 적당히 싸우다가 맙니다. 이게 적당히 싸우는 척 하는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이 정도는 작은 죄야. 하나님도 상황을 다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정말 거룩한 사람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이랬을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죄를 짓고 나서 벌 받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괜찮지 않은 거 다들 아시죠?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렇게 후반절에 보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참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과 같이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요,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이 돼요. 우린 죄인이죠. 아까 제가 죄인이라고 주구장창 쭉 말씀드렸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끼리 사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나 말들을 참아줄 수 없는 이유는 그 상대방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 원인은 바로 내 죄예요. 내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방해하고 있던 그 죄들이 이렇게 사라지면 자연히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과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람의 문제는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전에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면 그 상대방도 돌아오는 그 피드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 규격에 딱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조금씩 만약에 그 사람이 변해가면 그 변해가는 모습들에 있어서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면 변하는 거에 너무 힘들어하면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나의 그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 자신도 조그만 그런 작은 욕심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인상 하시려고 노력은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짜잔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한 종이 큰 돈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빚을 탕감해줬던 것을 철수하고 취소하고 이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무리 크다 한들 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무리 많다 한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것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론 그가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롭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